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사사 시대죠.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민족적 위기죠. 길르앗 장로들이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당시 이제 돕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생활하던 입다를 데려와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출신들이거든요. 근데 약간 북방이거든요. 이제 그쪽 지역 출신인데 입다가 그곳에 있는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입다가 그 길르앗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우니까 지금 와가지고 나로 그 위험한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당신들을 구해내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들이 입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온 거라고. 우리와 함께 암몬 자손과 싸우면은 그대는 모든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머리가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입다는 참 거칠고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매춘부에게 자주 들락날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은 그 시대를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입다의 아버지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짓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밥 먹듯이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들면 여지없이 적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종으로 노예로 삼는 거죠. 적의 압제를 받으면 무척이나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괴로운 가운데서 그제서야 하나님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전쟁을 통해서 적에게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들은 평화의 때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편해지고 나면은 다시 곧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또 괴로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또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이런 게 자꾸 반복적으로 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악순환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 이 말이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시대였다. 그런 환경이 입다가 성장했던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서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도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그들은 잘 배우지를 못합니다. 악순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교훈을 배우고 그 순환 고리를 끊어버리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 잘 배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문제에 빠지고 같은 공경에 빠지고 그런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누구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딱 집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만 놓고 인생을 살고 그 부분만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 부분을 딱 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그거를 해결해낼 때 우리는 돌파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이거예요. 물론 이 사사기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 같으면 벌써 버렸죠.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들이 실망시키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꾸짖고 또 그들이 돌아올 때 다시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 말입니다. 입다의 삶의 조건들을 보면은 대단히 불리한 조건들인데 일단 입다는 사생하니까 수치스러운 아이였고 방탕과 우상숭배 시대의 열매였죠. 길르앗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그 지역이 길르앗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길르앗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아버지의 실제 이름이 아니고 아마도 그 자기 아버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지명을 따라서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했거나 뭐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가장 형제답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돈에 대한 가득한 욕심으로 배다른 형제인 입다를 그 아버지 집에서 재산 나누어 갖지 않기 위해서 축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불안정한 삶을 살도록 강요당한 셈인 거죠. 비인간성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삶은 아버지로부터도 상처받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도 상처받고 이복 형제들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거죠. 그의 아버지는 좋은 모델이기는커녕 아주 나쁜 모델이고 어머니의 사랑도 아버지의 현명한 조언도 없는 그런 성장 과정, 부모의 햇살을 거의 알지 못한 데서 더 나아가서 형제 사랑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야말로 고립무원이고 의지할 데 없는, 그래서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허허벌판에 내던져진 그런 삶이다. 근데 입다가 이제 도읍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생활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국경지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암몬 근처 그곳에 거처를 마련해야 했고 거친 광야에서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된 거죠. 유유상종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새들을 보면 참새들은 참새들끼리 놀고 까치는 까치들끼리 놀고 까마귀는 까마귀 떼를 지어서 놀고 그런 것처럼 비슷한 불행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서 입다가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에는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실업자, 파산자, 빈털터리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입다에게 몰려든 이유는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에게서 리더십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큰 명성을 얻었고 암몬 사람들과 싸울 리더가 필요할 때 입다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이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길앗 장로들이 찾아가 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죠. 입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 그죠? 입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더 상처를 받았을까요? 네. 아무튼 지독하게 불행한 환경을 딛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간 거죠.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부통령이 J.D. 벤스라고 하는 올해 그 40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창창하죠. 40살이니까 그 J.D. 벤스가 부통령이 됐습니다. 이 J.D. 벤스는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분위기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아주 뭐 처절해요. 자기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고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이었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계속 폭력에 시달리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제 역할을 못하고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음도 생각하고 막 방황하고 뭐 어릴 때부터 완전히 그냥 엉망의 삶을 더 이상 엉망일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가정폭력이 심해가지고 결국은 외할머니 집에 보내져가지고 그 외할머니에 의해서 이제 그 길러지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외할머니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약값을 줄여가면서 무료 급식소를 이용해가지고 뭐 식료품을 제공받고 이러면서 J.D. 벤스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신앙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게 돼요.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 내가 이대로 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신앙이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중퇴 위기를 넘기고 군에 입대해가지고 미국 군대에 가면 월급이 꽤 있으니까 돈을 좀 모아가지고 머리가 아주 뛰어나니까 로스쿨에 진학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금융가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성장기를 담은 회고록을 냈는데 그게 이제 힐빌리의 노래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힐빌리라고 하는 건 뭐냐? 미국에 가면 쇠락한 러스트벨트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 하층민 노동자들이 사는 그 지역에 그곳에서 이제 그곳 출신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영화화를 하게 되는데 스타워즈 시리즈의 론 하워드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아카데미 뭐 조연상인가 뭐 좀 이렇게 노미네이트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 그 상당히 이제 그 좋은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40살에 아주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이제 미국의 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입다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판 입다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경이 입다를 가리켜서 큰 용사로 부르고 있다는 점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큰 용사. 그러니까 성경에 그는 큰 용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입다는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뭐 도적죄인지 어떤 뭐 하여튼 뭐 잡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무리들과 어울려서 삽니다. 뭐 전쟁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로 생각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다 하시면 큰 겁니다. 하나님이 작다 하면 작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크다, 큰 용사다라고 하시면 그는 큰 용사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다고 하는 것을 크게 여길 수 있는 시야를 갖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시야를 꼭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세상의 관점들이 은근슬쩍 들어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나를 지배해버리고 만다 이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려고 해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거친 데를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담긴 큰 통의 입구를 여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뚜껑을 열어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세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지식으로 모든 일을 재단해버리고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관점을 모르면 그렇게 다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 한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건.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재단한 결과가 입다를 쫓아낸 거잖아요. 그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하셨고 큰 용사라고 증명할 만한 이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그게 4절이에요. 그게 뭐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때 그는 빛날 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니까요. 위기처럼 보이지만 입다가 큰 용사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가 찾아온 거고 하나님이 그는 큰 용사다. 이것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다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나는 거룩하다. 나는 사랑이 많다. 나는 전능하다.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해봅시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이 믿음의 선포를 수시로 해야 합니다. 수시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여 그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외워야 되니까 옆 사람에게 시작.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다 죽어가면 어떡합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 긴가요? 여러분을 크게 제가 보고 있는데 실수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셨으면 거기까지 시작.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옆 사람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요건 계속해도 되겠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식 세계 속에까지 이 말씀이 침투해서 계속 여러분 수시로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셨으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셨으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너는 이런 존재야, 그러면 아멘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어렵다 이 말이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분의 그런 어떤 부분을 딱 보고 계속 약점을 공격해 가지고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반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뿐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런 존재야,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죠. 하나님은 너는 이렇다라고 하신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된다.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된다. 요거는 좀 쉽죠. 그렇지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과 현재 외면적 모습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고 너는 반석이라 그러면 베드로는 반석이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자기를 믿지 못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중에는 막 버티면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아니냐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받아들인 데는 이유가 나름 있죠. 과거에 저지른 심각한 죄 때문이죠.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나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오롯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말해야 됩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받고 선택받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이다. 더 크게 해도 좋을 텐데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사람이다. 크게 좀 하셔요. 아끼지 마셔요. 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만 더 하죠. 우리는 부흥의 주인공들이다.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음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오늘 하고 더 이상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면 정말 삶이 변해요. 나는 하나님이 너는 이렇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 소리를 우리의 영혼도 들어야 되지만 원수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면 그 진리를 입속에 담아 놓았다가 즉시로 내뱉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이 이 진리를 증명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참소하는 사단을 어떻게 이기냐? 어린 양의 피와 보혈과 두 번째로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계속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아주 영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기 전까지는 계속 자기 앞에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 하면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너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에 따라오는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요, 믿음이 생기면 자존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여겨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실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갈 때 자존감만큼 실패와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다 자존감, 자화상에 따라 자기 인생이 형성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존감이 결여되면은 쉽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말아요. 자존감이 낮으면은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세월이 그렇지만 얼마나 길었든 상관없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이 너는 이렇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를 올가맨 모든 사슬은 끊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입다처럼, 아까 이야기했던 J.D. 벤스처럼 반대로 자존감 결여라고 하는 고질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상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위태로워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사명을 주십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없으면 제대로 사명대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대중 앞에 서서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글을 쓴다고 그러면 원고를 써서 편집자에게 보여주는 일도 선뜻 내킬 리가 없겠죠. 리더십을 발휘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자존감이 낮으면 다 불가능해요. 두려움과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못 가지고, 그러니까 사명도 못 붙들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래서 자꾸 자기를 평범하게 보고 하나님이 비범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는 예수 안에서 비범하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꾸 그렇게 사명도 붙들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을 끊어내야 된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적 정체성을 우리의 믿음의 체계 속에 심어주는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런과 저런, 이런과 그런 것이 등장하는 대화를 하나님 많이 사용하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성경에서 읽는다고 칩시다. 그리고 묵상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이 진실하게 읽으면 이렇게 뒤에서 말씀하셔요. 누구누구야,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란다. 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란다. 이렇게 성령님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는 이래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이런 아이예요. 이런이라는 말은 뭐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상처 주는 어떤 말을 했거나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받아들인
들렸던 그 말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법을 배우면 자존감이 달라지고 사명을 이루는 나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생활 습관도 바뀌고 진짜 그런 사람처럼 다 행동하기 시작하고 실제 그런 사람이 되고 이게 다 자존감의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끈 것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고 다윗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고 입다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입다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기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순한 고리를 끊어버리고 다른 가족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종종 부모와 비슷한 태도나 생활 방식을 발달시키죠. 예를 들어 부모의 편견도 물려받고 부모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물려받기가 쉽고, 예를 들어 어머니가 증오심이 강했으면 나도 증오심이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여러분도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판과 부정적인 말을 들으며 자랐다면 여러분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집에서 학대받고 자랐다면 여러분도 그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순한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예, 입다는 그랬다 이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염려병을 끊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노보의 권사님은 참 모든 면에 제 나름대로 자녀니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제가 안 따라 하려고 몸부림친 게 우리 어머니가 염려병이 있으셨어요. 뭐든지 염려하는 것. 예, 그거를 제가 수십 년 동안 끊어버리기 위해서 작심을 하고 나는 절대 염려하는 사람이 안 될 거다. 그래가지고 염려병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군가가 끊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은혜와 도움이 있습니다. 입다처럼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최악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게 만들고 더 큰 승리를 얻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입다가 그러면 이제 큰 용사인 것은 뭐 때문에 큰 용사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큰 용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9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전쟁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입다에게 있었다 이 말이죠.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입다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큰 용사예요. 큰 용사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가 믿음이 크냐, 또 여기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다 요게 하나의 키워드고 여호와 앞에 이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 여호와 앞에 다 아뢰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과 상의를 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면 다 하나님과 상의하는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큰 거다 이 말이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내 신념이 굳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상의를 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큰 거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격상 마음에 뭘 담아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썩은 동아줄과 같은 아무에게나 다 틀어놓습니다. 여호와께 상의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수는 뭐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 마음에만 쌓아둡니다. 그러면 그게 인생의 짐이 점점 더 쌓여갑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잘못되면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하나님이 뭐 나는 이렇고 내 믿음은 왜 생기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왜 그런 거죠? 쌓아두면 자기 안에 자기 게 많은데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담습니까? 다 비워야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그게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정말로 이 진리를 적용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잘 깨닫고 여러분의 상황에 우리의 상황에 이거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 용사 하나님이 입다를 그렇게 보셨는데요. 우리도 아까 부흥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행동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늘 말씀을요 반복적으로 좀 들으시고,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할 수 있으면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너는 이렇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나오도록 만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입다가 승리할 외적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소위 사생자고 쫓겨났고 수많은 상처가 있고 국경지대에 가가지고 뭐 잡류들과 어울려 생활하고,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발전시키고, 그러다가 딱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위기 상황이죠. 근데 그게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게 기회였어요. 큰 용사로 증명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쓰임을 받고 그 시대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과 상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의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자존감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자존감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입다는 모든 것이 불리한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하나님 우리들도 불러주셔서 교회로 하나님이 형성하시고 우리에게도 사명감을 주셔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하게 하셨사오니 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행동이 더욱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돌파가 이 시간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고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이루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존감이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자화상이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권능 있게 기도하고 권능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